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무슨 빌딩입니까? 지금 몇 층이죠? 몇 미터죠? 몇 미터죠? 총 123층에 555미터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뭡니까? 예, 지역은 맞는데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입니다. 총 163층에 높이가 828m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우디의 제다라는 연안 도시에 세워지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층에 1km하고도 7m, 1007m 높이의 킹덤 타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이 건물의 자존심이 상한 사우디가 이거보다 더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은 항상 깨지는 법. 그래서 이후에 이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건물들이 아마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롯데타워가 최고로 높지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삼성동에다가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엄청난 높이의 바벨탑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이 같은 인류의 욕망과 자만심의 첨탑에 하늘 엉덩이가 아프게 찔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건축계에서는 이제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스카이 빌딩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빌딩의 전쟁들의 시초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대체 왜 인간들은 이런 높이에 집착할까? 그리고 이런 도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의 의미와 바벨탑의 의미가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유래가 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벨탑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탑 건설의 동기가 뭐냐, 하나는 바벨탑의 결론이 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바벨탑 건설의 동기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제국의 건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제국의 건설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증표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는 자기들을 지키겠다고 인간들이 모여서 점점 힘을 규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탑 건설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에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앞에 창세기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위에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란 이름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세상의 첫 용사였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사냥을 잘하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대장부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힘과 폭력으로 통치하는 폭군, 군주를 말하는데 니무롯이 첫 용사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가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세운 최초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군주였다는 거죠. 자, 그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방금 읽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이 네 도시들은 도시국가들은 전부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도시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 가서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부터 점점 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확장할 수는 없는 거죠. 틀림없이 이 니무롯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전쟁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전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말은 고대에서는 전쟁의 영웅들을 가리켜서 사냥꾼의 제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니무롯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겁도 없이 인간 제국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권세를 부리고 폭력을 좋아했던 소위 전쟁광이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그런 전쟁의 광이었다. 미치광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무롯은 시날 평지, 이제 바벨론이 세워진 땅이 시날 평지인데요. 시날 평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경멸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이 신은 우리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신이 다시 한번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한다면 이제 내가 복수해 주리라. 워낙에 싸움을 잘하니까 하늘의 하나님과도 전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닿지 못하는 높은 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결국 홍수 후에 니무롯과 그를 따르는 인간들이 내린 선택은 이제 홍수를 내리신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인간적인 힘으로 규합해서 한번 맞짱 떠보자. 지금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세운 것은 단지 얼마나 높은 탑을 세웠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제국을 건설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나타나고요. 자기 힘과 권세와 이름을 높이는 사단의 나라의 모형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벨탑은 그냥 고대 최초의 가장 높은 탑이었다. 그 당시에 바벨탑은 한 300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중도 하차되었는데요. 고대 최초로 시도된 높은 탑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제국의 상징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읽으실 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11장을 읽으시면 훨씬 영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간 제국의 특징은 4절에 여기 잘 나타납니다. 다시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예, 여기 보니까 바벨탑을 세운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예, 첫째가 뭡니까? 예,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인간 제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뭡니까? 배고파서 사과 하나 따먹은 그런 죄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거는 곧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와 같이 되어버리는 교만한 죄였습니다. 자기 존재를 높이려는 교만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선악과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도 역시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 그 이름을 내고 싶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존재를 높이고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마치 질병과 같은 그런 본능적인 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죄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자 또 혹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 제국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보니까 뭡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인간적으로 한번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인간적인 연합을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상 모든 곳에 다 퍼져나가서 충만해서 거기서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보니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대신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연합해보자, 그래서 한번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탑의 두 가지 목적, 즉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인간의 힘을 한번 규합해보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들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왕국을 한번 건설해보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벨론 건축이 무산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바벨탑의 정신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동맹, 단체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동성애 지지 단체들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힘이 굉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사람들조차도 다 여기에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제국을 건설한다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이거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일 거야. 나는 소시민이니까 무슨 내가 제국을 건설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받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벨탑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빌딩들, 그 높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명예욕입니다. 다 이것도 바벨탑의 정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는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 일하기보다
정치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실익이 없는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국민들의 많은 에너지와 혈세를 자신들의 바벨탑 건축에 쏟아붓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벨탑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의 건물 짓기는 이제는 경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자기들의 목표가 지금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 최고 많은 교회 성도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물도 최고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저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큰 교회를 또다시 더 크게 짓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교회들은 무리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서 이단에게 그 교회를 헐값으로 넘기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다가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단들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의 정신인 것이죠. 최근에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한국 교계와 사회에까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과 심지어 신학생들까지라도 다 금식하면서까지 단식하면서까지 투쟁을 했고 그 세습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주 꿋꿋하게 아랑곳 없이 끝까지 통과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성교회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인정받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맞는가? 혹시 바벨탑 정신으로 세워진 인간 제국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들이 다른 이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바벨탑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아주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주 브랜드를 좋아하고 탑을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높은 것 좋아하고 인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대기업, 학교도 인류 이런 거 아니면 잘 쳐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경력과 스펙의 높이만 보고 그것을 최고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심지어 학생들까지라도 어릴 적부터 그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은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 높은 명성, 높은 인기를 추구하고자 최고의 바벨탑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학생들과 직장인들입니다. 모두 바벨탑 정신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높은 지위, 높은 명성,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은 지위, 높은 명성, 높은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P31 책을 구역마다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팀 하스 목사님을 보면 미국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지요. 그리고 기업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높은 자리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탑의 문제는 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바로 이 교만한 정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바벨탑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벨탑과 바벨탑의 정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신에 내 삶에서 철저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강력하게 연합하는 모든 구역들,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벨탑의 종말은 혼란과 흩어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란과 흩어짐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적인 언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것은 자신들이 지은 인간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힘을 규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합을 깨뜨리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인간의 언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은 하나의 통일된 언어, 단일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상과 의식과 문화가 거의 같은 베이스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기가 아주 쉬운 거죠. 문제는 이 뭉치는 연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연합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통일된 단일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제국,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를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언어가 나누어지자 바벨탑 공사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벽돌을 가져오라 하는데 흙을 가지고 오고 있고, 역청을 가져오라 했더니 물을 가지고 오고 있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래도 통역하시는 분들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처음 언어를 나누는 시기라.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바벨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은 자연스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각 나라에서 모인 대표들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한 8, 90명, 100명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다면 한국 사람만 제 말을 알아듣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제 말을 못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 답사를 아주 오래전에 갔었는데 따갈로그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그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그 지역에 이제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목사 후보생이라고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따갈로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는 따갈따갈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예배는 다 끝났는데 도무지 내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찬양도 그냥 멜로디 아는 찬양이면 한국 가사로 생각하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정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뭐 언어가 돼야지 뭐 예배도 드리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참 문제죠. 통역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말 통하는 사람끼리 헤쳐 모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점점 이동해서 옮겨온 곳이 바로 이 한반도 땅입니다. 거짓말 같죠? 성경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러 지역에서 왔던 많은 순례자들, 많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가 언제 저런 말을 배웠지? 학원에도 없는데,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베드로가 여러 나라 말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누어진 언어가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통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이 영적인 역사를 보면서 언젠가 우리 인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언어가 다 달라도 전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땅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또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의 뜻이 혼잡케 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의 제국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단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혼잡하다는 뜻이 바로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킨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의 종말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인간의 힘을 규합시키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혼란과 흩어짐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마지막 종말에 사단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9.11 테러 사건, 세계무역센터 빌딩,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이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와 명성을 쌓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세운 그런 건물입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세계에서는 내노라 하는 경제 전문가 브레인들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미국과 온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결집시킨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단 몇 초 만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바벨탑은 겉으로 볼 때에 분명히 크고 멋있고 화려한 인간 문명의 금자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리에 나만 있다면, 나를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벨탑이고, 그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떤 바벨탑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취하려는 영광, 내가 높아지려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더구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를 통해서 힘을 규합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보려는 바로 이런 바벨탑, 인간 제국. 혹시 이런 시도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바벨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높은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바벨탑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낮은 초가집 같아도 이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세계 최고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화려한 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벨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나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만의 제국을 꿈꾸고 내 이름을 내며 나의 영광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오늘도 전심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올 한 해는, 아니 우리 평생에 오직 나의 바벨탑과 나의 제국이 아닌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